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 옛날에 있었던 아주 성대한 장례식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기의 장례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당시 애굽의 바로들이 72일 동안 애도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지금 야곱을 위해서 70일이나 애도를 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되게 생각했지만 사실상 껍질을 깨고 보면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부가 아니라 그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이었는데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찾아온 이유가 뻔했었죠. 바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다. 너 들어봐라.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는 저 사람들을 너희 형들을 용서해라. 이 말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리고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너의 종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에 의하면 사실상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50장을 보면 저희가 좀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하는데 앞에는 야곱이 장례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뒤로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는데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요셉의 출애굽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는 야곱의 출애굽, 뒤에는 요셉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마치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출애굽, 그리고 나중에 한 세대가 바뀌면서 40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출애굽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새 언약처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그래서 두 개의 출애굽이 사실은 출애굽기에는 기록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두 번째 출애굽기는 여호수아서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 두 개의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과 출애굽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광야에서라고 했냐면 야곱의 출애굽과 요셉의 출애굽 사이, 그 안에 있었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순간입니다. 그 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형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이 문제를 꺼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끝없이 광야 생활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않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을 한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지금 형제들도 다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요셉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를,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45장에서 요셉이 용서했던 본문을 읽어드린다면 바로 45장 5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50장 하고 있는데 45장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실질적으로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5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45장 15절. 7절에서 15절 내려가기가 어렵군요. 몰랐는데. 찾으신 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니라. 형들과 입맞추고 울었어요. 이것은 바로 용서를 말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울어요. 반가워서 우는 거 아니죠, 그죠? 아마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몇 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17년입니다. 17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요셉이 이 형들의 가족, 형들을 얼마나 많이 돌봐줬어요. 그들이 있을 곳, 먹을 것, 그들이 농사지을 곳 다 구해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이 어느 날인가는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형들이 이제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서, 야, 내가 형들한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왜 울었는지는 표현이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더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가, 형들과 그 사이를 이토록 멀리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과 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죄 때문에 그는 슬퍼했고 울었던 것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래? 당신들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마지막인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이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에게 당신들 왜 그러냐라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당신들 생각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배척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간곡한 말로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 형제들에게 간곡한 말로 설득하였더라가 아니라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슨 말로 어떤 간곡한 말로 그렇게 위로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뉘앙스가 들리냐면 마치 요셉이 아니 형님들 내가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내가 그럼 당신들을 그렇게 할 줄 아느냐? 라는 식으로 조금 들리도록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요셉만큼 갖춘 사람이 없을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해줬고 모든 것이 사실 요셉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말하자면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요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는 것 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형들과 형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까? 요셉이 원한을 갚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셉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셉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겁내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 눈을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위로할 때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아유 형 괜찮아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게 했겠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되게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진정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셉의 위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떤 분에겐 절망, 어떤 분은 아픔, 어떤 분은 답답함, 내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고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눈을 빼앗을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환경, 당신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당신이 지금 쉽게 느끼고 있는 절망, 그 답답함, 속상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분노, 미움, 원수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건 그것이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이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것이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다. 요셉은 그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로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일들을 겪어내죠.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너희에다가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너희에다가 건강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너희에다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넣어보세요. 미움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망이,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난센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간곡한 위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길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처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어찌하리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의 위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러분 아마 로마서 8장을 생각하시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오늘 그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선 이 요셉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절대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죄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위로할 때 사실은 사실을 되게 피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도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죄인이 등장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제 자존감도 별로 높지 않고 항상 이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죄인이다 이러니까 저는 정말 힘이 쫙 빠집니다. 그거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You are not alone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춤에 어두움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습니까?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라는 말이 필요하냐면,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진실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나은 것과 암 수술을 받고 암이 나은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가 자기가 나았을 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기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다음에 또 걸리면 또 나면 되지. 이제 판피린 한번 먹으면 된다. 여기서는 타이레놀을 먹든지 나이커를 먹든지 그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글쎄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와 나의 연약함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마주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장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마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서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듯이 좋아하다가 한 달 후에 다시 가보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봤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했고 아마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죄를 지은 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역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여기서 그치는 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며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죄를 불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케이스죠.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갖다 내칠까 봐,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럴까 봐, 우리를 감옥에 다시 가둘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죠. 여러분, 죄의 비참함은 사실은 형벌을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복들을 사실은 모두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구하고도 여러분의 참다운 교제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불에서 튀겨지고 삶아질까 봐들 다들 걱정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헨나나 혹은 불에 대한 그런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여러분, 지옥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상상하는 것 같은 그 불이 막 피어올라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니까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저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있을지, 그곳에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든 존재들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으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 미움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한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태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왜 그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더 무서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으며 진리와 안식을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매일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이요, 매일 생각하는 것이 악이요, 매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말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린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만났고,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놀랐고, 그가 너무나 그 은혜와 사랑을 겪었던 그 하나님께 그는 형들을 데려간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많은 신자들이 노래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를 영원히 따르리니,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지금 데려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님들,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우울,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미움과 아픔, 그 모든 것에 제발 빠지지 말고 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던 그 모든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당연히 로마서 8장을 생각할 텐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죠. 어떻게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쓰셨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다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악조차도 선을 위해 쓰시는가?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악이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우리의 악조차도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사실 둘은 비슷하지만 앞에 것을 강조하면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 야,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악조차도 선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라는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고 또 그래서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결과가 온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두 번째로 생각하시고 그 구절을 이해하신다면 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세우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좋은 결과에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그 끝이 없구나. 다함이 없구나. 나의 죄조차도 우리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건 기가 막힌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뜻이죠. 얼마나 대단하게 좋은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그럼 그렇지 결국은 다 돼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무슨 고준감래처럼 이야기하는 혹은 전화위복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 나쁜 일들 많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뭉그러뜨려 갖고 짬뽕을 만들어서 결국은 좋은 짬뽕 라면으로 만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다 쓰레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이것으로는 어떤 것도 좋아질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 선교사 짐 엘리엇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아마존 선교를 가서 바로 그 선교지에 간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인디안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온 적이니까 곧바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때 다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험하니까 정글이라 하지만 끝까지 총을 뽑지 않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크게 언론에서 떠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됐죠. 1956년 별로 멀지도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택했던 이 선교사 짐 엘리엇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엘리엇의 아내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역시 선교사로서 같이 갔었고, 그리고 그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했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마저도 암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명은 아우카 인디언에게, 다른 한 명은 암으로 서서히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무너져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녀는 두 남편을 다 잃었죠.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 경건한 여성이 이렇게 그녀의 책에서 썼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당연하게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편은 살해를 당했고 다른 남편은 암으로 몸과 영혼과 정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부르기는 그것만 본다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정반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다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신뢰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추론이나 감정이나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심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확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그녀의 눈 속에서 그녀는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힘차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래 나 인생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저희가 다시 만든다면 가장 놀라운 위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간절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진실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린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죠. 마지막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간곡한 말이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건 우선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그것도 생명을 주는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그 엄청난 죄악처럼 보이는 그 일들, 그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요셉이 몰랐죠, 당연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일들을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큰 칼을 목에다 쓰고 하나님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주님 어쩌 감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호소했다고 우리가 분명히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시겠다. 예. 그랬어요.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인생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무엇으로 쓰이는지 알았던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자들을 만날 때 많이 절망 같은 마음을 느낄 때, 절망해서는 안 되지만 절망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본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모르실 때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지금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과 너무나 그 생각과 너무나 그 삶이 가난하게 보일 때 그때가 참 속이 상해요.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은 생명들이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비타민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르죠. 요셉이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은 그래도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오늘 식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가 오늘 교사로서 봉사한다.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것이 너희가 맺은 열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놀랄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당신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지나가면서 한마디 건넸던 것. 오늘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를 생각한다면 멕시코에 내려가셨던 분들도 올라와서 자주 얘기하시지만 스페니치를 할 줄 알아야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 중에 멕시코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한 영혼이 생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평생을 지지고 볶았던 아내와 남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주님이 그것으로 참 기뻐하고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기가 막힌 일들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던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알게 됐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을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것이 아무리 적으며 여러분이 겪으시는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심지어 올지라도, 그리고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냐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가 광야입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실망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디 가셨냐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입맛에 맞는 애굽 음식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에 왜 빠지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왜 그리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홍해도 건넜고 유월절 어린 양도 먹었어요. 피도 발랐습니다. 구원을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울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아무 관계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고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사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역사의 정점,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요 역사의 정점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 한순간만은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을 역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곡하게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렸습니다.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이, 심지어 내 미움과 내 욕심과 요셉 나 자신의 분노와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당신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데 여러분을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바울도 간절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 감사하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아파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셨으니 이제는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쩔 수 없는 마음,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해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됐으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식으로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말라.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의 눈물을 내가 나의 눈물의 병에 다 담았으니 너희는 이제 기뻐하라. 시기와 질투를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너희는 이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칭찬하며 살아라. 너의 욕심, 너의 정욕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 이제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며 살아라. 우리의 절망을 모두 지셨으니 이제는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해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만을 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마음을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물을 내가 흘렸으니 너는 웃으며 살아라. 내 악함을 내가 졌으니 너는 이제 선함을 행하며 살아라. 너의 미움을 내가 가져갔으니 이제 너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와 미움을 내가 십자가에서 가져갔으니 너는 아름답고 좋은 것만 하고 살아라. 너는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거 붙잡고 살지 마라. 그것에 뭉쳐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그것에게 먹혀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아픔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최인혁 씨가 예전에 지었던 복음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여라. 너희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을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그러니 사랑해라, 사랑해라. 덧붙인다면 내가 너의 죄를 씻었으니 이제 너는 선한 길을 걸어라. 여러분 미움을 놓으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그 미움을 가져가신 곳이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흘리던 그 눈물을 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가슴에 담으셨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니 이제 그 주님 앞에서 제발 쉬십시오. 다시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지옥 속으로 밀어넣지 말고 오 주님,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노래들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을 주여 베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려는 이 귀한 목적들을,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손길들을 저희가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아오니 저희로 그 주님 앞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참으로 항복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